오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다 같이 읽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다 세셨나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내 충성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의롭다 하실 때 사도된 자를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더라.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셨던 그가 모든 은혜를 위해서 오시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시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목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부름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하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몸이 한마디를 통하여 복음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시간 여러분, 이제 어떤 직업 훈련을 받거나 모든 훈련을 받을 때, 전도 훈련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훈련을 받을 때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서 한다면 대개의 경우는 전반부에는 뭘 가르치냐면 이론을 가르칩니다. 이론과 원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뭘 가르치냐면 그 이론과 원리에 따른 실천, 실습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게 보통 일상 삶의 모습이죠. 근데 바울도 하나님도 지혜로우신 분이라 하나님의 이 원리가 그와 똑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리예요. 영적 원리. 그래서 바울은 항상 바울이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 원치 않는다. 이런 말을 할 때는 굉장히 내가 하는 말이 지금 중요한 말을 한다는 거. 그런 바울이 쓰는 관용어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쓰는 관용어 중에 물론 접속사지만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도 그런 의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항상 로마서도 뭐예요? 전반부는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그래서 영적인 원리로 우리가 이신칭의 원리를 설명한 다음에 너희가 이신칭이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땅한 것입니다. 그 원리는 다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원리,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원리를 말하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알아야 그 원리가 내게 적용됐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보여줬으니까 너희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존재고 이런 은혜와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는 보이게 어떻게 살라? 내가 말하는 지금 이렇게 실천적인 부분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는 가르침이고 뒤에는 권면.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서신서의 항상 구조예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래서 뭐냐면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아는 것들이 어떻게 능력으로 내가 체험이 안 돼. 바울이 4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이것은 이유가 뭐예요? 1장부터 3장까지 내가 이제 원리와 하늘의 영적인 비밀을 다 말했으니까 이제 너희가 이걸 원리를 알았고 이론을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 이제
때문에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 실천해야 되는 권면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4장부터입니다. 4장부터 어디까지? 에베소서 6장까지 되어 있는데 6장 20절까지. 6장 20절까지가 뭐냐면 제일 마지막 권면이 뭐예요? 10절부터 나오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싸울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21절부터 24절은 이제 그 현지니까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글입니다.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1장부터 4장까지 한 내용이 뭐예요? 제가 에베소서 계속 설교했지만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 하나님의 비밀이 교회인데 그 교회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몸이 된 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몸이 되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첫 아담의 옛 인류가 아니라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New Humanity,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너희가 그 새로운 인류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인류의 몸이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처럼 됐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얘기합니다. 줄여서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바울의 기도가 뭐예요? 3장의 기도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터가 굳어져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기를 원하여 알아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길 기억하노라. 거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되지만 충만하신 것으로가 아니라 왜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수준까지 충만해지기를 내가 구한다. 바울이 뭐예요? 우리가 누구처럼 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되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이렇게 위대한 기도를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신성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1장부터 3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위대한 존재로,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말씀을 4장부터 6장까지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때문에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모든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새로운 인류예요. 새 사람.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바라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이 엄청난 비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정사와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양 지혜를 알게 하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 영적 세력들이죠. 천사라든가 이런 존재들을 말하는데, 뭐 악한 천사라는 해석도 있고 선한 천사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능력을 알리신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님의 몸을 이룬 교회를 통해서 그 지혜를 알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예요. 그렇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위치적으로, 영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PSP에서 배운 것처럼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거죠.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하늘에 우리를 연합시켜서 하늘의 우편에 앉아 있게 하셨지만, 우리의 신분은 영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땅의 지체를 갖고 땅에 있기 때문에 already, 이미 이루어졌지만 not yet, 아직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예요? not yet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권면 중에 오늘 4장에서 권면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권면 중에 제일 중요한 권면을 먼저 할까요? 나중에 할까요? 나중에 할까요? 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물론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근데 사실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보고 막 그러면요, 김박석, 중요성보다는 김박석의 문제를 갖고 다룰 때 사실은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4장 1절부터 첫 번째 말한 6절까지 말한 이 내용이 사실은 가장 긴박한 내용입니다. 새 인류로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첫 번째 우리가 권면사항, 그 권면사항이 뭐냐면은 바로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3절에 나온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권면입니다. 뭐 하라고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야.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이게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연합되는 부르심이죠.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죠? 지난번에 빌립보서를 큐티하고 있는데 빌립보서에도 보면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복음을 핍박하는 자를 대적하고 너희가 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렇게 이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마치 어떤 회사에서 랠리 하듯이 단합대회 하듯이 운동회 때 응원하듯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자. 으쌰 으쌰 우리를 하나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하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가 마치 그렇게 마음을 합하라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죠. 예?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 우리말 성경에는 참 이게 우리말 성경의 약점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영어권이 영어 성경하고 다른 게 영어는요 인도 유로피아노예요. 이 헬라어 그릭도 이 라틴어 인도 유로피아노로 영어하고 순서도 똑같고요 문법도 똑같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고 똑같아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똑같아요. 관계대명사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단어만 다른 뿐이에요. 단지 헬라어는 명사의 개념, 동사의 개념이 더 풍부하고 언어의 뉘앙스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를 표현할 때 가장 적합한 언어가 헬라어예요. 헬라어가 더 뛰어난 거죠. 헬라어는 사람도 네 가지야. 동사도 행하다도 몇 가지야. 능력도 몇 가지고 엄청나게 세분하게 하나님이 표현하고 싶은 말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언어 개념을 가진 언어가 헬라어예요. 그때는 사실은 제가 우리의 개혁 성경이나 개혁 한글을 낮추는 게 아니라 번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리라리라리요 이거를 어떻게 번역할 거예요? 네? 어떻게 번역할 겁니까? 아니 여기 말고 여기 그래죠. 이거 어떻게 영어로 번역할까요? 히어 대어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있는 정서를 영어로 번역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말에 그냥 놀이끼리 누르스름 네? 노라면 노랗지 내리끼리까지 있어요. 내리끼리 그럼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거예요? 네? yellowish 영어로 표현하면 그거밖에 없어요. 네?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에 용어가 있는데 그거를 영어로 우리말로 표현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신학교 공부할 때 헬라어를 공부하게 되는 거고 헬라어를 보면 뭐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 헬라어 설명하고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좀 알아야 헬라어 원문 쓴 대로 알아야 우리가 좀 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읽은 본문은요 헬라어로 보지 않으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난번 설교에 어느 형제하고 형제세를 하는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거요 저희가 좋은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심오한 말씀인지 그렇게 영광스러운 말씀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명 안 해주시면 그럼 어떻게 알겠는데 헬라어 설명 안 해주시면 네. 그러면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의 눈을 확 띄워주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헬라어라고 하는 것, 헬라어 원문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헬라어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헬라어의 구조를 많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아시잖아요. 전명구죠. 접속사 이 정도 아시잖아요. 접속사. 그리고 첫 번째가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힘써 지키라는데 이 말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보면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은 헬라 원문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게 뭐라냐면 4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는요 완전히 의역이에요. 뜻은 전달이 됐는데 문장의 구조가 안 맞아요. 그 뜻을 오해할 수 있어요. 왜 어떻게 되냐면 영어는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영어가 헬라어 똑같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다 하십시오. Make every effort라고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목적을 나타내는 부정사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도 부정사를 쓰고 있어요. 뭐뭐 하기 위하여. 그래서 뭐를 통해서? Through the bond of peace. 평안에 매는 줄을 통하여. 우리말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로로 했죠. 수단을 말했습니다. 수단. 그래서 뭐냐면, 피스 지나면 주님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에이레네. 주님이 우리의 에이레네가 되세요. 그 에이레네가 되신 주님의 평화의 줄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줄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으쌰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유니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의역한 거예요. 원래 원문에는요, 원리스로 되어 있어요. 유니티로 되어 있어요. 성령이 유니티를 이루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키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스, 유니티가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랠리로 인해서, 우리의 단합대회로 인해서 한마음 한뜻을 모아서 생긴 게 아니라 유니티가 먼저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든 유니티는요, 그건 쓸데없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니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인류를 만드실 때 이방인과 유대인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서로 평화를 부리는, 서로 반목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아껴주는 그런 새로운 인류를 만들었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됐어요. 그 인류가 하나 될 때 이미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됨이, 유니티가 있는 겁니다. 그 유니티는 주 예수께서 하신 거고, 그 유니티는, 그 하나됨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성령 받잖아요. 방언하고 성령 받으면 성경이 뭐라 그래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받을 때. 고린도서 7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다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성령 침례받는 게 뭐예요? 방언 받는 거죠. 네? 성령 침례잖아요. 성령 침례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연합의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받을 때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에 연합하는 것이 성령 침례의 사건의 본질이에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사역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는 그걸 다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우리가 이미 입은 거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평화를, 그 하나됨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지 않기 위해서, 킵하기 위해서, 킵한다는 건 뭐냐면 헬라어 원문에도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보존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먼저 주신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노력을 하라. 힘써란 말은 우리말 성경에 부사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헬라어에는 동사로 되어 있어요. 분사 형태. 그게 뭐예요? 힘써란 말이 영어의 말은 make every effort입니다. 이거는요,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모든 노력을 다하라. 이게 힘써란 말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서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모든 노력을 다 강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권면이에요? 그게 첫 번째 권면이에요. 힘써라고 하는 분사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이 동사가 굉장히 긴박감을 나타내는 긴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그 때문에 뭐예요? 바울이 제일 중요한 순서가 아니라 가장 긴박한 순서로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해서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 1번 권면이에요.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일 급하게 돼요. 이게 안 되면 나머지 뒤에 나오는 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킬 수 있겠어요? 2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했어요. 그럼 용납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말 성경에 뭐예요? 수용한다는 거죠.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도 헬라어의 원문의 뜻에는 좀 못 미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용서한다, 견딘다, 참아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영어 성경에는 bearing with라는 말을 썼어요. bear with. 참다라는 뜻이에요. bear with. 수고. 참는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뭘 참아요? 서로를 참아야 돼. bearing with one another. 서로를 참아야 돼. 그러면 또 이제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게 참아야 되는 거야. 힘드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여러분 제가 보세요. 겸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은 사랑, 이게 다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가 1번이 뭐예요? 사랑과 그 다음에 뭐예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멍에를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 겸손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다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어떻게 해서 자기를 낮추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고 말했잖아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겸손의 마음이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 사랑보다 나의 온유함과 나의 인내성과 나의 인내심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사랑의 뿌리를 내고 자라는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품과 성품으로 우리가 오래 참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겸손하고 우리가 온유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왜 바울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구원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요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뭘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요즘 출애굽기 수요예배 때 강의하지만 출애굽기 끝나고 도 얘기하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면 거룩함에 따라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과 바울을 도킹하면 어떻게 돼? 인간은 다 무슨 등이에요? 그 날파리들 잡는 거 밤에 가면 막 타죠. 지직 다 죽잖아요. 우리 인성이 거룩한 신성과 결합하면 결합이 안 돼요. 다 타 죽어버립니다. 그분의 거룩함 때문에 다 타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중보자 매개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의 인성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인성을 가지고 우리 신성이 없잖아요. 인성을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서 예수님 머리가 되게 해서 한 몸, 한 영을 되게 하셔서 인성을 가진 예수님,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를 연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성을 가진 존재인데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했지만 2장 4절에 보면 그랬어요.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다음 말이 또 모델가 돼요. 요즘 제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묵상하는 말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저는 옛날에 기도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군요. 우리 성경 다시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가 믿어서 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맞지만 그 믿었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세계의 실상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점프해서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몸으로 한 몸으로 한 영으로 합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다.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는 겁니다. 안에서. 주님 우리를 예수 안으로 집어넣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예요. 죽었던 우리를 그것만 생각하면 구원의 감격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나요? 우리 믿음이 살린 겁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 주신 성령과 우리 주신 정말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래서 바울이 가로 열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말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정말 이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그래서 중간에 서셔서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적인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로우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주님과 하나 만들게 하고 우리로 신의 성품을 참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처럼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몸이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모든 신성의 육체로 거하시는 모든 신성, 골로새서 나온 것처럼 모든 신성이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그 몸을 입고 있는 지체 우리에게까지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신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모든 충만하심을 충만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요구하세요. 아멘 아멘. 오늘 다 우리 그거를 그래서 너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급박한 게 뭐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면서 깨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깨면 어떻게 된다? 바울이 깨면 안 되는 이유를 4절 5절 6절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신뢰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더라. 여러분 몸이 하나입니다. 예수님 몸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옆에도 자청령 우백호 예수천교회 서울 만석교회 네? 저기서는 저기서 우리가 자청령이 되겠죠. 청령은 되게 이상한데 영혼 마귀를 상징. 우리 표현이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길이 건너가면 저 교회 또 있더라고. 난 여기 광대시청 앞에 이 교회로 얻은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주차장 때문에. 제가 꿈이 얼마나 큰지 군대같이 성도가 올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전초 위주로 주차장은 저기 있고 성도가 많아지면 내가 좀 시민회관에 가서 집회하리라 예배하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아직 지금 헛된 꿈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차장도 막 안 모자라. 이 앞에 몇 개도 안 모자라.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을 하냐면 교회가요 다 교회가 따로 노는 줄 알아요. 근데 교회는 많은 게 아니라 교회는 몇 개? 몸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붙어있을 예수님 안에 붙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게 교회인데 교회는 두 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2의 예수님이 있을 수 없고 성령님에게 붙은 교회가 있을 수 없어요.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과 성부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령도 성령 1, 2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한 분밖에 없어요. 성령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버지의 영이면서 아들의 영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부르시면 한 소망이에요. 소망도 뭐예요? 부르시면 소망도 하나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도 하나예요. 예수님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믿음도 여러분 장로교 믿음 다르고 침례교 믿음 다릅니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학이 뭐 구원에 받는 방법도 좀 다르고 구원의 서정이라는 건 순서를 정했다는 뜻이에요. 장로교는 9가지예요. 9가지의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거기는 아닙니다. 로마서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택하셔요. 택하신 거. 그다음에 부르셔요. 부르신 다음에 뭔지 아세요? 부르신 다음에 중생이에요. 먼저 허물과 제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어떻게 믿어요? 살아야 믿지. 중생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와서 우리를 중생시키시는 거예요. 중생에서 뭐야 이제 살아나면은 그때 뭐예요?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믿고 믿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고 중생이 먼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양자가 돼요. 그 다음에 성화되고 영화됩니다. 그 9가지 다 그렇대요. 성경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중생이 먼저 하는 건 너무 파격적이잖아요.
중생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 중생한다고 생각하지. 근데 장로교 신학은요, 중생이 먼저예요. 허물과처럼 죽었기 때문에 살아야 성령이 와서 아직 구원을 못 받았지만 중생을 먼저 해주셔야 내가 믿고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저는 그것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좀 파격적이라서. 우리 알미니안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 파격적이지만 우리는 믿고 중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중생하고 믿는 겁니다. 순서 바뀌면 어때요? 결국은 다 뭐예요?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건 다 똑같아요. 방법이, 신학적인 해석이 좀 다르다고.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도 하나야.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어. 아멘. 침례도 하나예요, 여러분. 뭐 장로교는 세례 주고 우리는 침례 주지만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침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로 계시지만 한 하나님입니다. 본질이 하나예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통일하시고 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속성 중에 가장 큰 속성은 그분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교회는 당연히 뭐예요? 제1번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게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미 우리가 랠리에서 으쌰으쌰해서 한마음 한뜻을 모아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하나가 됐어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를 깬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 하나 되심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이신 분인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분노하고 갈등하고, 그럴 때에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성품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네. 임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건강한 그런 사람, 개인적으로 임재를 느낄 수 있지만 공동체가 반목하고 갈등이 있고 그러면요,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뭐 영적인 사실이에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이것이 없으면요, 주님의 임재가 약해지고 우리는 성장이 더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긴박하게 뭐예요? 제1번 지켜야 될 게 뭐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라.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돼요. 정말인데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해요. 그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두 번째 권면은 뭐냐? 7절부터 16절까지 권면입니다. 주님은 6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바울은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했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리로다. 이 말씀은요, 시편 68편 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조금 다릅니다. 뭐 달라서 상관없어요. 바울은 성령이 계시는 걸 쓴 거니까. 이게 주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혔다. 여러분, 사로잡힌 자는 뭐 여기 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주석가들은 대개 이것을 악한 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대적했던 악한 영들을 포로로 잡아서 꼼짝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 더 놀라실 거예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니 주님이 그런 선물을 주셨단 말이야? 아이고 세상에나. 여러분 깜짝 놀라면서 엄청 실망할 겁니다. 네. 일부 예배도 많이 실망하더라고요. 뭐 왜 실망하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그죠? 두 번째 선물을 주셨는데, 두 번째 설명이 뭔지 아세요? 이거 제가 시간 관계상 충만하게 하시고 올라갔다 내려가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두 번째 선물이 뭔지 아세요? 11절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러분,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선물, 교회는 자기 몸이잖아요. 자기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바로 뭐예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도자와 목사와 교사 5직분을 주셨습니다. 거기 저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제가요,
제가 이게 문제 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엄청 죄송할 거예요. 나도 엄청 죄송하더라고. 왜냐면 제가 성도들에게 상처도 많이 주고, 그런 거 저희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미안해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사실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시죠, 벌써. 간사님도 계십니다. 간사님. 머리 아프시다는데. 저 머리 아픈 손 이게 연약합니다. 문제가 많고. 근데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더 정말 신기한 거는요, 놀라운 사실은 11절부터 16절이 여러분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 지난번에도 1장에서도 저기 4절부터 끝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너무 방대한 하나님의 자원한 영광을 표현하려니까. 오늘도요, 바울이 이걸 설명하려니까 교회의 영광을 아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려니까 한 문장을 설명한 거예요. 좀 이렇게 좀 살아봐. 두 번째 권면이 또 중요한 거죠. 첫 번째 권면은 뭐지 않게. 그 두 번째 권면이 뭐냐면 교회를 성장시키라는 거예요. 교회를 자라가게 하라. 근데 그 자라가게 하는 얘기를 11절부터 16절까지 한 문장을 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요, 문장을 막 끊었어요. 끊어가지고 몇 문장을 끊어서 썼어요. 이거 왜 그렇게 했냐면, 그렇게 안 하면 우리말은 말이 안 돼요. 근데 헬라어는 다 돼요. 영어도 다 돼요. 영어도 한 문장을 다 할 수 있어요. 뭐라 하면 분사 보면 ing만 붙이면 돼요. 한 문장. 그러면요, ing를 붙이면 이게 다 동시 상황이면서 문맥에 따라서는 end도 되고요, 뭐뭐한 다음에도 되고, 이 순차적인 것도 될 수 있고 동시적인 것도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저도 헬라어 잘 모르지만 헬라어적으로, 헬라어 문법적으로 이 문장을 봐야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또 회개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 반대로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생각을 말씀하세요. 근데 그 생각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도 오늘 좀 저처럼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생각, 주님이 계시하신 이 생각을 갖게 되면 굉장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자유를 얻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입니다, 저. 저는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시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삼으면요, 여러분은 정말 자부심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자, 근데 여기 뭐냐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영어로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문법 잠깐. 영어에는 주절이 있으면 그 다음에 문장이 길면 종속절이 있어요. 주절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 문장이기 때문에. 주절은 뭐예요? 11절이 주절이에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 주셨으니가 이 본동사예요. 그가 주셨다. 뭘 주셨어요? 5가지 직분을 주셨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5 직분을 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영어에 나온 것처럼 목적을 말하는 절, so that 뭐뭐 하기 위하여. 우리말 성경에 이걸 어떻게 번역하면 이는 뭐뭐합니다. 이는이란 말이 2번 나옵니다.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나오고, 14절에 뭐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며, 16절까지가 끝절까지가 2개의 데트적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히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2개의 문장이 있어요. 2개의 목적이 있어요. 5가지 교회 사역자를 준 목적이 바로 뭐예요? 목적이 이는 문장이에요. 이 목적을 알아야 사역자들도 앞으로 어떻게 해요? 그거만 해야 돼. 다른 거 하면 안 돼. 요거만 해야 돼. 요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걸 따라야 돼. 여기 말씀대로 따라야 돼. 다른 거 하면 안 돼. 아멘. 자, 그 목적이 뭐예요? 주신 목적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면 헬라말을 보면 이게 전부 다요, 절사 플러스 명사로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할 수 없으니까 온전케 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데 헬라어에는 동사가 없어요.
방향만 나타나는 몸을 위하여라고 하는 프로와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로 표현했어요. for 영어는 for, into 뭐뭐 그렇게만 표현되어 있어요.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해요. 그러면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건 성도를 성숙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건 봉사라는 단어는요, 식탁에서 음식 서빙하는 거 있죠. 음식 서빙하는 것을 봉사라고 말해요. 이건 예배도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서비스라고 번역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잖아요. 그 예배가 아닙니다. 여기 섬김을 말해요. 여러분, 사도의 목적이 든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을 뭐 시키려고요? 일 시키는 거예요. 일. 근데 저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사역자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출애굽기 하면서 우리가 직분 해가지고 온 우리 성도들이 다 직분 가졌잖아요. 그렇게 뭐 자기 일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이 뭐냐면 한 문장이잖아요. 13절에 우리말 성경에는요, 어디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돼 있어요. 이르리니. 우리말 성경에 동사로 돼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접속사로 돼 있는데 접속사를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동사로 표현한 거예요. 어디까지 이르리니라는 건 영어 성경 언티예요. 뭐뭐 할 때까지. 헬라말은 메크리라고 하는 접속사를 썼어요. 어디까지라고 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때까지 뭐예요? 성도들을 봉사시키고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면서 이렇게 될 때까지. 그 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13절의 내용이 우리 성도들이 그때가 목표니까 거기 갈 때 이거를 성도 사역자들이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여기도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되어 있어요. until이라는 다음에 동사가 없어요. 그 헬라어 그렇게 영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until 뭐라고 되냐면 for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몇 사람만이 아니라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원리스가 나와요. 유니티 아까 성령이 하나 되게 계시면 똑같은 단어 헬라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우리가 다 사역자의 목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의 믿음과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까지 알아야 돼요? 똑같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사역자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온전한 사람이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새 한 사람을 만들었다 라고 말했을 때는요, 헬라 말에는 안트로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 말에는 사람도 여러 가지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안트로포스도 있고요, 아네를 한다는 있고 몇 개가 있어요. 여기서는 안트로포스를 쓰지 않고 아네를 한다는 썼어요. 아네를 단어는 뭐냐면 성인 남자를 말해요. 다 큰 남자. 근데 새 한 사람은 뭐예요? 뉴 휴머니티는 안트로포스예요. 새 사람. 그건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더 큰 의미예요. 여기서는 성숙한 사람이에요. 왜 성숙한 사람이 있었냐면요, 14절에 반대로 뭐예요? 두 번째 목적이 이는 하면서 뭐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표현이죠. 미성숙한 사람과 반대가 뭐예요? 온전한 사람. 사역자는 성도들을 성숙한 사람으로 온전한 성인으로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알겠죠?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들이 많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잘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잘 삐지기도 하고 또 금방 좌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른들은 어때요? 잘 안 삐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어른 중에 잘 삐지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아내가 나한테 이제 제가 이제 퇴근하고 가면은 우리 아내는 풀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많이 풀어요. 학원에 있었던 일들. 그러면 우리 아내가 그래요. 여보 정말 내가 어떤 애 보고 있는데 정말 작은 건데 뭘 해서 이렇게 좀 제가 잘못해가지고 사과하고 이렇게 보냈대. 합심을 하는데 심는데. 네? 그러면서 그리고 또 어떤 애는 조금 뭘 잘못했으면요 그렇게 화를 낸대. 사람들이 학부모들이. 그러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른들이 30대 40대인데 어린아이처럼 행동한다. 허용력이 약하고 어린아이처럼 섭섭해하고 작은 일 자꾸 삐지고. 저도 되게 보면 그걸 우리가 속된 말로 유치찬란하다고 그러잖아요. 유치찬란한 어른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 안에서도 유치찬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는 많이 들지만 영적으로 어리다는 거예요.
금방 상처받고 금방 삐지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뭐예요? 여기서는 그런 거 플러스 뭐예요? 가르침과 잘못된 것에서 이 하라는 거죠. 어른으로 성장하게 하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또 사역자가 해야 될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죠. 삐짐으로 말하면 저도 잘 삐집니다. 부부 싸움한테 우리 아내가 섭섭하게 합니다. 항상 이렇게 잘 때 이렇게 굿나잇 AISS 하고 자는데 안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월사 삐짐을 안 해요. 이거 비밀이만 되겠네. 어젯밤에도 굿나잇 키스 안 하고 잤어. 어젯밤에도 삐졌어. 왜 삐졌는지 모를 거예요. 이게 저는 50이나 먹었는데 이게 잘 삐져요. 이게 어린 거예요. 어리면 안 돼요. 좀 삐지더라도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게 사역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교훈의 풍조에 유동치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의 목적이에요. 사역의 목적.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13절에 말한 것처럼 다 믿음과 다 돼서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게 저도요 맨날 이거 암송하면 안 외우죠. 이거 외우실 분 있어요? 저는 이걸 외우면 꼭 이렇게 외워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장성한 데까지 이렇게 외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성경을 보고 헬라어를 보니까 제가 외운 게 맞더라고요. 그 뭐냐면 그리스도의 충만이 먼저예요. 그리스도의 충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수준까지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 이게 한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 대신에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모든 자를 뺐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사역의 목적이 뭐는 거예요? 성도들을 뭐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에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게 하는 게 사역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거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경 많이 갖춰주고 네? 전도하라 그러고 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방향이 좀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런 거 해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데 방향이 안 맞았어요. 여러분, 사역의 목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닮고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신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는 게 사역의 목표예요. 그게 사역자를 세우고 주님이 교회에 준 선물이에요. 제일 문제 많은 사람이 이제 그 일을 해야 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 힘으로 못하고 뭐예요? 주님의 능력을 하는 겁니다. 자, 뒤에 또 말씀드리지만 14절에서 그 방법이 어떠냐? 15절, 16절은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를 수 있는가?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이르기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름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충만에 다가갈 수 있냐면요. 세 가지예요. 하나 더 있지, 네 가지지만 헷갈리니까 우리 아내가 항상 세 가지에서 끝내라고 해요. 근데 오늘 권면은 두 가지예요. 근데 방법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 16절 주로 보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머리와 첫 번째 연결되어 있어요. 머리와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디가 뭘 말할까요? 마디는 영어 성경에는 리그먼트라고 힘줄로 번역했어요. 힘줄. 이 뼈를 지지하는 이 근육 인대로 번역했습니다. 또 원래 마디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학자들은 이 마디가 바로 사역자라고 말해요. 머리가 있고 하나님은 중요한 5가지 직분을 가진 사역자를 마디로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창호 전도사님 얼마 안 돼가지고 사역자인데 아까 이름 뺐네요. 이창호 전도사님도 사역자입니다. 마디를 중심으로 해서 뭐예요? 마디를 중심으로 해서 연락이 된다. 그러니까 마디와 연합해야 돼요. 지체들.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고 누가 연합해야 돼? 마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신내교회의 이천수 목사님이 계세요. 참 신령하신 분이에요. 산성교회 인천에. 제가 그분을 한 3년 다녔어요. 쫓아다녔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영성 세미나를 했거든요. 제가 거기 2년 넘게 다녔어요. 그분의 가르침을 제가 거의 마스터했어요. 책도 다 읽고 몇십 권, 10몇 권 들었어요. 그분의 영성이 사실 저에게 많이 배어있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마디 목회라는 말을 해요.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계시래요. 그분은 주님을 너무 자주 만나는 분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물어보면 주님이 대답하시고 이런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는 주님이 마디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마디 목회가 뭐냐? 부족하지만 또 여러분 실망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우시면 마디를 통해서 머리의 명령을 전달하십니다. 그 마디가 뭐냐? 여러분 저희 담임 목회자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다른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그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마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마디와 잘 연합이 되어 있어야 어떻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랑의 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상. 상이 뭐냐?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이미지. 코끼리 상자가 아니고 상. 이미지가 뭐냐면 사람은 사랑의 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의 상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 마디가 되는 목회자, 담임 목사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의 상을 통해서 신뢰하면 신뢰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근데 만약에 담임 목사를 사랑하지 않고 담임 목사가 갈등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사랑의 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실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또 뭐 별로 안 좋아하거나 이런 상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오는 생명의 호르몬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디와 좋은 관계를 갖고 마디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입니까? 베드로입니까? 너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고 이천수 목사님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에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더 존경하라. 배나 존경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그 생명의 호르몬을 생명력을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사이가 나쁘면 성도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 사이가 나쁘면 빨리 관계를 개선해야 돼. 목회자도 개선해야 돼. 그 영혼을 위해서. 이건 절대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각 지체의 분량들이 없어요. 각 지체가 나와요. 마디 말고 지체가 나와요. 여러분 아까 아침에 앞에 여기 뭐예요?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다 했어요. 5개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선물이지만 각 사람에게도 선물을 주셨어요. 주님 분량대로. 그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성령의 은사예요. 네? 각 사람이 또 맡은 일이 있어. 그럼 은사를 따라 뭐예요? 각 지체도 뭐예요? 머리에서 오는 명령을 마디를 통해서 받으면 자기가 받아야 될 지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살아가요. 그 몸을 살아가요.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자란다니까 와 이게 뭐 그냥 이게 우리가 막 해서 자라야 되는 거 또 이렇게 하면 안 돼. 항상 성경은 우리가 하는 거 싫어하시고 누가 하는 거 좋아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 좋아해요. 이 얘기를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8절 19절. 다 사셨나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됩니다. 거기는요 스스로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여러분들 다 성장 과정을 거쳤잖아요. 제가 일주일 보니까 지금 교회인데 일주일 전에 이제 부활절 때는 나무가 좀 항상 있었어요. 나무 가지들이.
오늘 오는데요. 파릇파릇 나왔어요. 여러분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갔던 화초도 다 싹이 났어요. 저는 봄이 올 때마다 싹이 나기 기다리거든요. 왜냐면 우리 교회에서 물 준 사람 저밖에 없으니까. 또 여러분 줄 의무가 없어요. 제가 갖다 놨으니까. 제가요 결혼 생활 22년인데요 목 키우면요 물 주는 거 우리 아내가 주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사실입니다.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지금 어디 갔을 때 내가 어디 출장 갔을 때 지방에 갔을 때 부탁해서 안 줘서 또 전화해서 줬냐고 물어봤을 때 한 번 준 적 있다. 그럼 저 나무는 물을 안 주면 죽어요. 네? 물을 줘야 돼요. 될 때. 근데 여러분 저 화초 말고 자연에 있는 나무는 어때요? 스스로 자라잖아요. 자기가 나 자라야지 뭐 이러면서 자랍니까? 그냥 입주 지나면 다 자라있어요. 나무가 막 나와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 이삭이 자라는 거 보세요. 오늘 내가 한결이 보니까 얼굴이 또 달라졌어. 더 커졌어. 왜 자랐어요? 여기 뒤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머리에서 이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면 키가 안 큽니다. 근데 성장 호르몬은 몸에서 나오지 않아요. 성장 호르몬은 어디서 나와요? 뇌에서, 머리에서 나와요. 머리에서 나온 성장 호르몬이요, 기관을 타고 어떻게 해요? 세포로 뼈, 마디로 늘려주는 그 성장 세포인대로 가야지만 어떻게 돼요? 키가 큰 거예요. 스스로 세운다는 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자라고 여러분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기까지는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노력만 꼭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목사님 노력했는데 안 되네요. 나 교회 떠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자라게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지 우리가 자라게 하려고 그러면 고장만 나요. 자라게 한다고 맨날 점프 만 개씩 해보세요. 물 나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자라요.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헬라어 저 하나도 몰라요. 다 저도 이렇게 다 책 보고 연구하고 그래서 배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제가요 정말 너무 오대는 당했어요. 이 독이라는 애 여러분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울이 권면한 교회의 내용 중에 양적 성장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울이 권면한 이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말했는데 양적 성장이 있어요 없어요? 한 글자도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는 한 글자도 없어요. 물론 몸이 자란다는 것 이게 거기에 세포가 구현하니까 구원받는 수를 더하신 것처럼 자라게 하는 그런 게 있죠. 자라게 하는 그런 게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회의 본질은요. 양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주님 원하시는 건요. 그리스도의 충만의 장성한 분량의 성도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삐지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간용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뭐라 그래도요. 군가에 키스를 해주는 남자가 되는데 그게 주님 원하시는 상이에요. 용서하고. 용서하면 안 되면 빨리 용서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모습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러면 왜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왜 성도의 숫자에 대해서 교회의 크기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이게 퀘스천, 이게 풀려야 돼요. 왜 한마디도 안 하셨을까요? 오늘 답이 있어요. 여러 번 나오나. 왜 그래요? 교회의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많지만 어느 교회는 작고 어느 교회는 성도가 많이 모여있지만 다 주님의 섭리죠. 나눠주신 거죠. 그 목회자의 분량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양을 안 따지시는 이유는 교회가 100개가 아니고 10,000개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몇 사람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주님의 이 신의 충만케 하신 충만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제가 이제 또 얘기를 해야죠.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분당에 여러분이 로고 녹화되니까 이름 빼고 제가 한번 간증했어요. 다혜가 호주 코스타에서 왔던 강사님 말씀. 그 강사님은 대형교회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이 아프셔가지고 2년 동안 설교를 못하셨대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이 설교하고 부목사님 설교하고 자기는
재단에서 감단에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대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대죠? 다혜가 직접 들은 말 제가 전했죠. 저는 목회자라 그 말이 너무 좀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이 그 목사님에게 그 대형교회 목사 그때는 몇천 명이었어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 10,000명이 넘어가요. 그때 그러셨대요. 너희 교회에는 제자가 한 명도 없다. 성도는 수천 명인데 수천 명이 수만 명인지 모르겠지만 제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큰 것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훌륭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우리 교회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제자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요 그 분당에 있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예요. 더 훌륭한 교회예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는 하나도 없다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저도 그렇고 저도 저를 너무 잘 알고 여러분도 저를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른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갈 길이 멀어요. 네? 갈 길이 먼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한 길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깨면은 우리 교회는 계속 아마 이 상태로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무슨 수를 써도 지켜야 돼요.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지켜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질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중요한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NCD라고 Natural Church Development라고 자연성장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 책의 리더십에 대한 책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이 제가 읽었는데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 슈바르츠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자 독일 사람인데요.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인데 이 사람이 성경적 원리로 변치 않는 모든 문화와 인정과 시대를 초월해서 변치 않는 성경의 성장의 원리를 가지고 전파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NCD를 한 사람은 자연성장교회를 카운슬링을 받고 이런 교회는 다 건강해져요. 김한수 목사님이 나보고도 이제 받으라고 지금 저를 뭐 포섭하고 있어요. 저거 강사가 되더라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하는 말인데 금방 모르겠어. 간사님 PPT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교회를 평가하는 기도를 에베소서 배웠잖아요. 슈바르츠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크리스찬 슈바르츠가 보여주세요. 여기 뭐 박스 두 개가 있어요. A 상자, B 상자가 있는데 하나는 수단이고 하나는 목표예요. 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사용해서 저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 A에는 뭐가 들어가냐? 하나씩 내려보세요. 처음에 헌금, 교회 등록이라고요. 이거는 교회에도 적용되고 모든 단체, 회사도 다 적용돼요. 원리가. 두 번째, 성도 수예요. 세 번째, 인프라예요. 교회 건물, 뭐 차량 대수, 뭐 사역자 수 이런 거예요. 보이는 건데 특히 건물이죠. 자, 이 건물은 뭐예요? 이 건물은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거예요. 회사를 말하는 뭐예요? 회사는 자금력, 자본, 그 다음에 직원 수, 그 다음에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인프라, 직장과 뭐 시설들, 이런 뭐 지사들,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인데 목표가 있어요, 목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뭐냐면요. 헌금을 2배로 늘리는 거, 성도 수를 2배로 늘리는 거, 인프라를 어떻게 해요? 더 크게 큰 교회를 짓는 거,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것을 갖다가 목표로 삼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슈바르츠는 뭐라? 그거는 목표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수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단. 그럼 목표는 뭐가 되느냐? 목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돼요. 리더십의 경우에 뭐냐면 자기의 비전을 가진 또 다른 리더들을 만드는 거예요. 네? 리더를 세울 수 있는 리더. 우리가 재생산, disciples making disciples. 제자를 삼는 제자들을 만드는 것처럼 리더를 만들어내서 리더를 만드는 게 이분의 꿈이에요. 거기 답이 저기 있어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의 목표를 보면 교회의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다음에 맞아요. 목표.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숙한 사람을 만들고, 세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의 충만의 성숙한 분량까지 자라게 이르게 하는 게 교회 목표예요. 네? 그러면 저것을 이루려면은 여러분 교회를 평가할 때는 이 앞에 A를 가지고 평가해야 돼요? B를 가지고 해야 돼요? B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분의 주장이 뭐냐면 어떤 조직이든 회사든 교회든 어디든 그 회사가 훌륭한 회사고 이쪽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B가 얼마나 많이 열매를 맺었냐가 중요해요. B가 박스 B가 목표가.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B를 목표로 할 때 어떤 때는 어떤 교회나 어떤 조직은 말을 이래서 1억 원을 했는데 1억 원을 썼는데 1년에 똑같은 열매를 어떤 매력을 맺었어요. 근데 어떤 교회나 단체는요 10억, 100억을 써. 100억을 썼는데 열매는 더 못할 수도 있고 비슷하거나. 같다 그러면 1억을 쓴 교회와 100억을 쓴 교회에 어느 게 더 효율적인 거예요? 1억을 쓴 교회가 몇 배? 100배나 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시바르츠가 뭐라 하냐면은 절대로 목회자는 리더는 A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단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세상의 리더들은 뭐를 목표로 삼아요? 수단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좋은 차, 더 많은 직원, 더 많은 성도, 더 많은 판매, 우리 더 많은 헌금.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목회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건 슈바르츠가 이렇게 말할 때 쟤는 건성을 봐서 아니라 또 좋은 말 하는 거라. 근데 에베소서를 보니까 에베소서 결론이 이거야. 에베소서는요 보이지 않는 내적인 질적인 성장을 진짜 성장의 기준으로 판단으로 삼는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멘하요? 여러분 A를 수단으로 삼으면요 B는 황폐해져요. 수단이 목적이 되면요 B는 완전히 박살납니다. 저거는 그냥 가치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저거 100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뭘 해요? A를 크게 만들려고 해요. 박스를 크게 만들려고. 근데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뭘 만들어야 돼요? 박스 B가 크게 만들어야 돼요. A는 거기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크게 들면 크게 들고 하나님 주신 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슈바르트 박사가 뭐라 했냐면 NCD를 이 설문조사하고 컨설팅을 받은 교회가 7만 개네,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겁니다. 19년 됐어요. 20년 됐대요. 사역하신 지. 슈바르츠 모르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도 다 알아요. 여러 번 불러도. 교회 성장학이 대가입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 성장학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할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중형교회 소형교회 목사님들이요 NCD에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이것만큼 자기에게 자유를 줄 가르침이 없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어려움이 뭡니까? 작다는 이유 하나를 무시를 해요. 제가 어느 우리나라의 큰 교회, 큰 금융기관에 오랫동안 제가 협력 목사로 설교했어요. 제가 그때 설교할 때는 부목사였어요. 제가 큰 교회의 부목사였어요. 근데 제가 개척을 하고 거기서 사람을 다시 뽑는데 저를 안 뽑더라고요. 제가 가서 4명 중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저 떨어졌어요. 처음에는요 제가 왜 떨어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거기 성도님들이 제 메시지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지금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교회 큰 교회 부목사님이 되셨어요. 저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벌써 몇 년 전 얘기예요. 아 내가 안 된 이유는 개척교회 목사가 안 됐구나. 내가 너무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니까 너무나 큰 금융기관이니까 세상에 다음 기관인데 거기에 신우회의 대표 지도 목사가 개척교회 목사는 면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작다고 무시하는. 그 관점은 무슨 관점이에요? 세속적인 관점입니다. 자본주의적 관점입니다. 큰 게 좋은 거다. 많은 게 좋은 거다. Small is beautiful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작은 게 아름답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충만의 장성한 분량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에 따라 교회를 평가해요.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몸이 온 우주적인 교회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때 주님은 수에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은 교회인가, 안 닮은 교회인가,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의 계시를 지키는 교회인가, 깨는 교회인가. 또 다음에 나오는 새로운 인류는 새로운 관계에서도 혁명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의 변화를 말해요. 부모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관계에서도 혁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새로운 이 세상에 있는 관계와 다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투도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방식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전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계시로 다 우리 가르쳐주는 거예요. 얼마나 익사이팅한 내용입니다. 저는 막 기대가 돼요. 네? 에베소서를 주님적으로 강의하러 가신 거는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라고 새로운 곳으로 가요. 우리 교회가 새롭게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도록 수에 약고 죽지 말고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작은 교회라고 약고 죽지 마라. 어디 가서 이제 작은 교회라는 입에도 풀지 마라. 네가 왜 작은 교회야?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런 음성을 듣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그 참된 교회는 저 목표,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계시하신 거죠. 바울이 계시한 게 아니라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저런 교인들이 되는, 저런 공동체가 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죠. 사람이 얼마나 많냐 안 많냐는 주님은 보지 않습니다. 100만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100만 명인데 한 명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없다면 광야에 있는 다수를 기뻐하지 않고 다 멸망시키신 하나님처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수가 아니라 질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사람, 더 많이 자란 사람, 우리는 아직 다 그렇게 될 수 없죠. 주님 오셔야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이렇게 되겠지만 그 전까지 그래도 키가 많이 주님과 비슷하게 간 사람이 많은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상한 짓 하면 안 됩니다. 건물 짓고 헌금 내라 그러고, 네? 성도수 돌리고 전도해 오라고 이런 교회가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전도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해서 헌금하면 돼요. 네. 주님이 다 우리를 잘하게 하십니다. 잘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잘하게 하시는 건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그냥 종일 뿐이에요. 마디일 뿐이에요. 목사는 성장 호르몬을 전해줄 능력이, 주님이 받아서 줄 수는 있지만요, 성장 호르몬을 만들 능력이 없어요. 성장 호르몬을 주시는, 생명의 성장 호르몬을 주시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들, 그 삼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삼위죠.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자신을 가집시다. 약고 죽지 말자. 작은 교회라. 가슴을 피고, 딱 피고.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제가 제일 약고가 많이 죽거든요. 하도 그런 일이 저에게 있으니까. 작은 교회 목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을, 정말 주님의 마음을 너무 정말 시원하게 알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자유해진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약고 죽을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주님의 한 몸을 이룬 한 교회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영적인, 세계적인 교회의 한 지체를 이루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은 저도 안 믿어지고 여러분도 안 믿어지겠지만 저같이 또 우리 사역자들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선물로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목회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목회자를 사랑해야 돼요. 배나 존경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장의 원리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우리는 붙을 뿐만 아니라 마디를 연합해야 되고 또 여러분 각 지체에 주신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은 자라갈 수 없습니다. 마디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역자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역자는 각 지체가 필요합니다. 지체가 필요해서 지체가 같이 움직여줘야 목회자의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라가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자라가지 못하는 많은 이유는 바울의 권면에 따르면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는 걸 지키지 못한 게 제일 1번입니다. 그걸 지켜야 돼요. 무슨 수를 써도 그걸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분량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섬기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충만한 그 사랑에 충만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건물이나 보이는 헌금이나 성도의 수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 사라질 것이요 썩어질 것이요 주님의 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재수정해야 됩니다. 저도 재수정해야 됩니다. 작은 교회 목사의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너무 세속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성령의 생각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생각,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요한종이 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교회라고 열등감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몸인 그리스도의 작은 지체일 뿐이고 또 주님의 몸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며 그 충만하심의 분량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고 마디된 사역자들과 연합해야 되고 또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지체의 분량대로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가게 하는 주님의 몸이 자라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개인의 성장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장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구의 개인주의, 잘못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져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연합하여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지 않으면 자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 연합하여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충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